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나 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본능을 따라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능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실패와 두려움이 있고 회피하고 싶고 내 욕심과 내 체험으로 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신앙을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하는 것을 바로 샬롬, 주 안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 기능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굉장히 빨리 도는 얼음 위에서 도는 뺑이 아시죠? 뺑이가요 몸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요 굉장히 더 빨리 속도를 돌고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아니라 24시간도 넘게 돌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어려서 뺑이 가지고 서로 뺑이를 부딪혀 가지고 튕겨나는 뺑이, 그 다음에 죽는 뺑이가 이겨서 그 뺑이를 내가 다시 갖는 이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요 얼음 위에서 뺑이 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얼음 지치게 하기 위해서 그 저수지에 나왔는데도 그 다음날까지 그 뺑이가 도는 것을, 거짓말 아니에요? 예, 진짜로 팩트입니다. 예, 그걸 봤어요. 빨리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뺑이의 중심이 틀어지거나 그 밑에 있는 이 쇠 다마가요 삐뚤어지게 박히게 되면요 팽이가 도는 이 광경이 그대로 똑같이 원을 다르며 돌질 않아요. 그 중심이 삐뚤어지게 되면요 삐뚤 하다가 그 원심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간다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넓어지는 확장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장성 얘기하니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나는 본선의 확장성이 있느냐 예선의 확장성이 있느냐 가지고 상대편이 떨어뜨릴 사람을 찍어가지고 국민투표에 확장성이 넓어졌다 하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확장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세속적으로 말하는 확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넓어지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은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의 확장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에 고립되게 만들어요.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게 만들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은 지금 후라이 해놓은 게 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들과의 고립을 막게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는 거리의 관계를 나눠놔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영원히 만날 수 없도록 단절까지 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광대한지에 대한 사랑의 확장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넓고 큰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아요. 그리고 그 광대한 사랑 앞에 내 자신이 아무리 크고 깊고 넓다 할지라도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포괄할 만큼 넓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르게 할 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깊어지고 넓어짐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 그 뿌리는요, 가정에서부터 내려져야 합니다. 자, 본문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뭐라고 그랬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뿌리가 박힌다라는 이 말은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요. 특별히 워싱턴주의 나무가 잘 쓰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서가 아니라 6개월을 비가 오고요, 또 심하다 때마다 심심하면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는요, 사막의 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떻게든지 이슬 한 방울이라도 물 한 방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워싱턴주에 있는 나무는요 늘 촉촉하기 때문에 뿌리가 게을러져요.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운틴 레이니아나 아니면은 마운틴 베이커로 가보십시오. 쓰러진 나무의 뿌리를, 이 넓이를, 깊이를 보면요 2m, 우리말로 말하면 2m 넘지를 않습니다. 다 어디에다가 또 이렇게 또가리로 틀어놓은 것처럼요 뚝 부러져서 그냥 그냐로 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바로 나무의 뿌리가 깊을수록요 나무가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바로 뿌리가 박힌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터가 굳어진다는 이 말은 기초가 튼튼할수록 건물은 어떻게 되죠? 오래오래 견뎌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와 건물은 뿌리와 기초에서 의존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형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의 깊이를 파괴시키는 일, 깨는 일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싸우게 만들고, 아들과 딸이 싸우게 만들고, 아들과 부모가 싸우게 만들고, 딸과 엄마가 싸우게 만드는 일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간의 신뢰와 그리고 정직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홀로 하나님 앞에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막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요, 국가의 법령을 어겨가면서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잘하는 사람은요, 밖에서도 잘해요. 그래서 이 속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안 새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지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넬료의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집에서 기도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깊이 있는 이 신앙의 축복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정의 예배부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기능과 재능을 연마하게 만들고 좋은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본질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에서요,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녀는 오직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지탱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의 뜻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탱해 주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분명한 목적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 깊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점차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요, 부모를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녀는 그 사랑에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한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요, 다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요, 일찍이 철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이 자생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십시오. 배고프면요, 악착같이 붙들고요, 다른 걸 손에 붙들더라도요, 엄마 젖을 절대로 놓지를 않죠. 배고프면요. 근데 배부르면 뭔지 아세요? 딴짓을 해요. 꼭꼭 찝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친다든지 별짓을 다 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다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을 견고하고 뿌리 깊게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역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살아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의 넓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통해서 넓혀야 돼요. 자, 본문 18절 보십시다. 성경은 말해왔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이 말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앞뒤가 맞지를 않나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로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살인자가요, 징역 7년을 받거나 무기를 받으면 섭섭해요. 왜요? 사형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요. 이거는요, 지식이 넘치는 초월한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회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프리스쿨에 보낸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굉장히 좋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 예쁘다고, 야, 돈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길러주고 우리가 키워줄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손주 못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신 할머니 할아버지 허리에 병 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두 가지예요. 사회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 SNS에요, 어느 집에 어느 자녀가 유치원에서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컵을 들고 우유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우유를 따라요. 물론 흘러요. 그런데 그걸 들고 자기 자리로 와서 책상에 놓고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다 하기를 기다리는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집에서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 물론 교육을 잘하신 분들은, 종종 수재가 될 확률이 있는 아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환경의 생활을 통해서요,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 집에서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한테 땡깡을 부리고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됐는데, 유치원에 가서 프리스쿨에 가서 보니까 울어도 소용없고 불러도 소용없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사회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로부터요, 호의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는요, 무서워해요. 아니, 내가 준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하려고 그러지?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저 사람은 나한테 조건없이 주고 나한테 뭔가를 뜯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신 분들을 보면요, 아주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가져라고 하면 은행 그래서 빼가지고 그걸 갖다가요, 어디다 넣어놓으라고 하면 넣어놓고요, 자식한테도 얘기 안 해. 남의 말이 그렇게.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혹시 내 자식에게 해가 끼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의 요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식이 망하든 안 망하든 것은 결과의 일이고요, 먼저 그런 일이 자식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그 자식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 이후에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그거에 나중에 그렇게 모았던 거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지고요, 수억을 뺏긴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 뒤끝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분명히 너희들이 더 억압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권 통치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속인 적이 있었냐고 물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왕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심술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뭐지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거부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저 뒤끝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계 이상의 사랑이나 호의를 받을 때 저희와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져요. 바라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하여 희생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통해서요,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건을 바란다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참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빼앗아간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스스로의 자립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신앙의 넓이를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믿는다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양자의 택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선 그 사랑을 제발 빌립보교회,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때는 가능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뭘 통해서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요, 보통 사람에게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느꼈습니다. 스데반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마지막에 스데반이 한 일이 뭐였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사울은 이 스데반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유대교에 대한 열정과 확신과 열심보다도 더 넘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직접 내세가지도 못하지만 그는 내 편에, 자기 편에서 마음에 크나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를 넘어선,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그 어떤 사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열심히 최선이었고 율법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율법의 최고의 아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확신을 그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은 죽으면서도요,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자기는 세상 말로 말하면 눈을 씻고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울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사울은 직접 돌멩이를 들지 않았지만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매니저맨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바울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심찬하게 율법을 사랑했고요, 뜻도
뭣도 모르고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무조건 죽이는, 반동분자를 죽이는, 반동분자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바울은 율법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박사예요. 사울을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돌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형벌을 가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충분히 느껴야 돼요. 한계를 넘는 사랑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껴야 된다는,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교만해진 줄 아세요? 나와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지 소설이나 무협 이거 영화 한번 보세요. 어지간히 칼 쓰는 애들은요, 뽀다구를 잡고요, 총잡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부국에서요. 근데 그러다가요 분명히 죽어요. 어떤 애가 그래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면서 총을 탁 돌리고 팍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고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네 총이 네가 죽을 거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영화에 보니까 그대로 죽더라고요. 무슨 영화인지 다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아는 가운데서 그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요, 교회를 통해서 넓혀야 돼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가 이 말씀을 내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었고 영원히 지속할 만큼 충분히 길었으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조차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 깊었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릴 만큼 높다라는 뜻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13장 10절 앞에 나오는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라고요? 인크루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사랑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온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눈꽃만큼이라도 훔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함을 알아감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지킬 경향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과 주일에 주 앞에 헌신과 봉사하는 것을요, 의무감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스스로의 자발적으로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자원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다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임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이해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자원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적 개념의 기초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요, 성경의 달란트 비유와 거의 비슷한, 그러나 뜻은 다르지만 문화의 비유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어져요. 귀인이 왕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요, 떠나면서요, 10사람의 종들에게요, 한 문화씩의 돈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을 몹시 싫어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우리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적대적 환경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요, 그곳에서 한 분하씩을 주는 10사람에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 판단이 앞선 사람은 어땠느냐? 귀인의 말에 순종을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불순종을 해서 수건에다가 쌓아둔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귀인은 이것을 불순종이요 위축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인간적인 내 판단은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한 문화를 가지고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10문화를 남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걸 믿고 우리가 배짱 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비록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직장에까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향력이, 확장성이 미쳐지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를 포인트, 중심 센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인격이 형성되고요, 정말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그 깊이가 추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서 잘됐다고 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외형적으로 잘됐든 못됐든요, 가정에 그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서도 다른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그 좋은 것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깊이가 추구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넓은 세상에서 이 넓이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강력한 파워력의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